마태복음 1장 1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럴 때는 아주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자, 1절부터 17절부터 이제 교독을 합니다. 그런즉 모두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25절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옴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족한 종 다니엘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들어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1장 17절 25절부터 1장 17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왕이신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다. 모든 열국을 다스리는 그 왕 중에 왕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제 집안의 족보를 한번 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마리아의 족보와 그 다음에 요셉의 족보를 보면은 2세 아들을 낳으니 2세 아들부터 이제 쭉 계산해 보면은 바로 그 2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나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나오는데 쭉 가다 보면은 헬리라고 나오는 사람이 그 헬리의 아버지가 누구야? 엘리의 딸이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들 이렇게 나오죠. 다윗의 아들 이렇게 좀 야곱의 아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조죠. 한쪽은 2세 아들 중에서 하나는 왕조의 계보고 하나는 선민의 계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둘이가 만나게 되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혈통을 따라 태어난 분이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아브라함의 집안에 대해서 잠깐 서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99세 때 이름이 뭐였냐면 아버함입니다. 이렇게 정확히 발음내면 아버함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라는 큰 아들이란 그 뜻이 뭐냐면 큰 아들이다, 혈육의 조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름이 바뀝니다. 이름이 바뀌니까 아버함을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99살 때 그 이름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아브함과 아브라함의 뜻이 뭐냐? 아브함은 조상이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다, 그런 뜻이에요. 열방의 아버지. 그러면 그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은 혈육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열방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혈육과 관계없이 다른 방법으로 조상이다, 그런 뜻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히브리어로는 아버가 아버지예요. 아버지예요. 아브함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브함은 조상이라는 뜻인데 혈육의 조상. 아브라함이
혈육으로서 왕성할 때에 사라가 아기를 못 낳는 겁니다. 못 낳으니까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이 생각을 합니다. 또 사라가 생각합니다. 이러다가는 우리가 후손이 없겠다. 이스라엘 민족이 좀 특징이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니까 혈육이 끊어지면 안 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라도 걱정을 하고 아브라함도 걱정을 했습니다. 걱정을 해서 그들이 걱정한 나머지 어떻게 했냐면은 사라가 생각하기를 자기가 단산을 했으니까 자기의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죠? 하갈이죠. 하갈을 줘서 아기를 놓습니다. 놓는데 그때가 85세입니다. 85세인데 그때 아이 이름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의 조상이 누구냐? 지금의 현재 아랍 사람들이에요. 아랍 사람들. 이스라엘하고 아랍 사람들하고 사실은 형제가 아니죠. 아버지는 똑같다고요. 그렇게 하는데, 자, 그래서 이스마엘인데 그때 아브라함의 조상은 뭐냐? 아브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사라의 몸에 잉태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내 이름을 바꿔라. 그때가 몇 살이라고요? 99살입니다. 99살이란 말. 그래서 그때 이름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사라는 벌써 경수가 끊어졌고 단산했기 때문에 아기를 놓을 수가 없어요. 또 아브라함이 99살 됐는데 어떻게 아기를 놓겠는가 하고 자꾸 부정을 했죠. 부정을 하고 사라는 심지어 웃었다고 그랬어요. 웃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뭐 능치 못함이 뭐가 있겠는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면서 반드시 너는 아들을 놓는다. 그리고 내가 그 사인이 올 때 내가 너희 집에 다시 오겠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은 약속,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기다린 겁니다. 기다리다가 보니까 그 약속을 믿고 낳은 아들이 누구죠? 이삭입니다. 100세의 이삭을 낳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죠. 이삭은 누구의 조상이라고요? 무슨 조상이라고요? 약속의 자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자, 우리 아브라함을 한번 불러볼게요.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믿음의 조상. 또 이삭은 약속의 조상. 그 다음에 야곱은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죠. 이스라엘의 자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들을 이제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이 둘이 있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사람의 뜻으로 낳은 아들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사람의 육신의 정력으로 낳은 아들이다. 그 다음에 이삭은 뭐냐? 육신의 정력과는 상관없고 또 하나님의 뜻과는 사람의 뜻과는 상관없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아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다.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자녀요, 그 다음에 아들이다. 하나님을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이삭의 후예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한 후예, 하나님의 믿음으로 낳은 후예다 하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다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뿌리에서 누가 나오느냐? 다윗이 나오는 겁니다. 다윗이 나옵니다. 자,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왕 중의 왕입니다. 훌륭한 임금이죠. 그 전에 누가 있었죠?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 이스라엘 초대 임금이죠. 사울 왕. 그런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자꾸 요구를 해서 세운 거예요. 그 이후에 40년 동안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세웁니다. 이 다윗은 누가 세운 거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다윗은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자였습니다. 항상 그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순종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다윗은 오직 믿음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얼마나 훌륭한 임금입니다. 또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의 죄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요, 자기의 죄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남을 자꾸 블레임하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그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한 사람이에요. 또 이 다윗은 얼마나 훌륭하냐면 자기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원죄, 그 원죄의 모친의 죄악을 알았고 원죄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겸손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특별히 축복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왕을 세우고 이 다윗 왕을 얼마나 축복했느냐 하면은 당대에만 아니고 끝까지 왕은 왕을 낳고 왕은 왕을 낳고 이렇게 해서 그 축복까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왕의 가정으로 왕의 왕조로 이렇게 이루어지게끔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안 그렇죠. 이 사울은 초대 임금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고 거기다가 또 불순종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당대의 왕이 끝나고만 말았습니다. 다윗에 가장 친해졌던 사람이 누구죠? 요나단이었습니다. 그 요나단은 누구죠? 사울의 아들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왕권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사울 아버지 때문에 그 전쟁에서 마지막 이 사울과 요나단은 같이 함께 죽게 되는 거죠. 당대에 끝나고 말한 건. 그러나 이 다윗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그 당대가 아니고 후대에 왕계통으로 흘러내려가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왕을 놓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됐는데 이 다윗 왕이 혈통이 쭉 내려오다가 이스라엘은 잘 들으세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맥을 쭉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그 왕조가 내려오다가 두 쪽으로 나눠집니다. 12지파가 10지파는 북방으로 올라가고 이 두 지파는 남게 되는데 그 두 지파가 베냐민과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10지파는 위쪽으로 올라가고 북방왕, 그 다음에 남방왕. 그러면 나라의 이름을 어떻게 했느냐? 북방왕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남방은 유다 이렇게 국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결국 이 북방왕 이스라엘은 아수르 왕에게 망합니다. 그 다음에 남방왕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제 이스라엘 그 왕조가 다 끝이 나버립니다. 다 끝이.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이어나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거죠. 이어나갔으면은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 있죠. 요셉에 와서 이게 이제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이제 태어나시는데 28대입니다. 예수님은 만약에 그냥 그 왕조가 그대로 흘렀으면 28대 왕이 되는 겁니다. 그 가족이 전부 다 계통이 그렇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요셉의 육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인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여인의 후손. 이 땅에 여인의 후손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왜? 육신의 정력으로 태어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가 있죠. 육신의 아버지가 있죠.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한 분이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이라. 전부 다 우리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혈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거를 누가 믿었겠어요? 이걸 세상 사람이 어떻게 믿겠느냐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문제가 크게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의인 중에 의인이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왕조가 다시 부활을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은 28대, 이스라엘이 28대 왕이 되는 거죠. 그때 이 왕조는 바벨론으로 다 잡혀갔습니다. 다 잡혀가고 이제 왕조가 다 끝이 납니다. 자, 그런데 성경 사복음서에 보면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왕조는 끝났지만은 그들은 그 왕의 계보를 압니다. 알아서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왕이 시작됐기 때문에 28대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했던 것은 당신은 임금입니다.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왕가의 자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하면 임금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의 여러 곳에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한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뿌리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은 이렇게 쭉 내려오면은, 자,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죠. 그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예수님은 나오셨다, 그런 뜻이에요. 네, 아브라함의 그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죠. 그래서 나오신 분이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분이다. 근데 그가 마침내 어디로 오셨느냐 하면은 왕가를 통해서 왔다는 거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마리아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죠? 헬리라고 그랬죠. 헬리. 그 다음에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우리가 말하는 야곱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마리아 쪽으로 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요셉의 쪽으로 쭉 올라가면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둘째 아들이죠. 그런데 나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단. 그러니까 같은 한 줄기로 흘러내려가지만 섞이지 않다가 나중에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구하면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왕조가 이렇게 이제 유지되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가에서 혈통의 난 분이 아니고 성령으로 인도했는데, 그분이 이제 태어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33년 동안에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일을 다 마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마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올라가셨습니다. 자, 보좌가 뭐죠? 하나님의 자리예요. 임금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마치고 하나님 보좌에 가셨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보좌는 임금의 자리입니다. 하늘의 보좌에 오르서 그는 만왕의 왕이 되신 겁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시여, 그런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임금의 집에서 나오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왕이시여, 임금이시여,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제 왕에 대해서 좀 또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왕. 지금 현재 대통령과 지금 대통령 권한도 많죠. 한국 같은데 미국 같은데 그렇죠. 자, 임금과 틀립니다. 예. 임금은 모든 권세가 임금에게 있습니다. 모든 권세가 임금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권세가 얼마나 강하냐 하면은 죽일 자를 살릴 수도 있고 산 자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왕의 권세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의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왕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백성을 다스릴 때 아주 성왕,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있을 때는 그 나라가 편안합니다.
그러나 그걸 잘못 사용하게 되면 백성들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왕의 그것이니까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문둥병자가 소경이 이제 그렇게 했죠. 그럴 때 눈을 뜨게 해달라. 왕이 눈도 뜨게 되고 그 다음에 눈을 감길 수도 있는 권세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왕이신 그분을 믿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왕이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 예.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내 영혼의 왕이시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관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요 하는 이걸 확실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왕가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마는 그가 그 혈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부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를 심판합니다. 그분은 나의 심판자이시고 세상을 심판하고 왕이 되신 분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 왕이 되신 그분은 우리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왜?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는 분이시고, 또 하나는 우리를 모든 것을 충족을 시킬 그분의 고난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도 하고 모든 다스를 지배할 수 있는 고난도 있지만은 그분은 우리에게 충족을, 우리의 부족함을 충족을 시킬 충분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죠. 확실히 오늘 깨닫읍시다. 예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제가 그럴게요. 자, 예수는 뭐라고요? 이름입니다. 직분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뭐죠? 직분입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크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뭐죠? 그의 직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부었다 하는 뜻이에요.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 직분에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안수하여 직분을 주는데, 구약 시대에 여러 번 제가 설교했습니다. 직분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는 선지자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제사장의 직분이 있습니다. 임금이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줄 때 뭐를 뒀다가 기름을 부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에게 기름을 붓죠. 제사장에 가서 기름 붓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직분인 기름을 부었는데, 선지자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예요. 선지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하는 자에게 가서 선포하고 무릎을 꿇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때 당시에. 그 다음에 제사장은 뭐냐,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데 중보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인 겁니다. 또 제사도 지내게입니다. 그 다음에 임금은 순수하게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누가 선택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요구해가지고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선택한 것이 이제 다윗입니다. 자,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벌써 다스리는 그 왕의 위치죠. 그런데 반드시 저를 쳐다보세요. 왕과 선지자와 요 세 직분이 있는데,
한 사람이 이 세 직분을 못 맡게 했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은 참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 섬세하심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세 가지 직분을 한 사람이 맡아버리면은 남용을 하게 되죠. 왕이 제사장, 선지자를 다 해버리면은 서로 견제하는 게 없으니까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왕은 왕대로,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제사는 제사대로 각각 분리시켜가지고 왕이 제사장 하는 일을 타치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하는 일을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서로 견제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잘 이끌고 나가게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자, 다시 봅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알아야 돼요.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는데 이 선지자가 제사장 할 일도 할 수 없고 왕이 제사장 할 수 있는 일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실수한 왕이 있습니다. 누구죠?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그가 전쟁에서 일어나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사무엘이 제상을 지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금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임금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나도 내가 기름 부은 종인데 내가 가서 제사를 지내지. 제사를 지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멸해버렸다고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렇게 말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은 거기서 하나님의 눈밖에 나버리고 말한 겁니다. 이 구약 시대는 요 직분의 그 견제함이 굉장히 있습니다. 절대로 임금은 제사장 하는 일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뭔가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할 수 있는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예수님이 직분이잖아요.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왕의 직분, 제사장 직분, 선지자 직분을 함께 할 수 있는 게 직분, 이 세 가지 직분을 함께 묶어놓은 것을 그리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중보 역할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 그분의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그의 직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의 영원한 왕의 왕 되시는 분, 이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하만국을 지금까지도 다스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권세자가 있었습니다. 마귀죠. 마귀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었죠?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임금입니다. 그러나 그가 와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호자의 완전하신 만왕의 왕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망의 권세를 부활의 권세로 뺏어버린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다 뺏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되시고 영원한 예언자가 되시고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마귀가 이제는 그의 모든 권세가 다 예수님에게 다 뺏겨버리고 말았어요. 종이 호랑입니다. 종이 호랑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다 하심에 그가 두루 다니시고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더라 그랬죠.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었다.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성령과 능력으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임금이시오 이렇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나의 임금이시오 나의 주인이시다. 예, 이게 머리에 확 들어와야 됩니다. 예, 이게 확 들어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임금이시요 나의 주인이시다. 예, 예수는
나의 임금이시오. 나의 제사장이시오. 나의 선지자이시다.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주여, 주여,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임금이시오. 자, 그렇게 되면은 주님이 우리의 임금이 됐으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나를 지배할 수 있고 나를 다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에게 복종을 해야 돼요. 그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 능력, 권한에 기름을 부었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나가서 순종하고 이끌림을 받고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고는 불순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왕이시요 하게 되면은 내 주인이고 왕인데 절대 우리는 순종하고 그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불순종한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야단 맞죠. 하는 주님 앞에는 우리는 절대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시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그러면 그에게 절대로 복종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었죠?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과거에는 세상에 속해 있었고 마귀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마귀가 가지고 있는 사망의 권세, 멸망시키고 저주하고 모든 것이 거기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철퇴하시고 그 다음에 저주와 모든 질병과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그리스도로서 왕이 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은 우리는 그에 속한 자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주님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예수도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못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미국 시민권을 딸 때에 확실하게 우리에게 묻죠. 네가 가지고 있는 옛날의 나라를 포기해라. 포기각서를 써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한국 여권도 있고 미국 여권도 있는데 그거는 다시 살린 거지. 미국하고 한국하고 이제 협정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다시 산 거지. 제가 미국 시민권을 딸 때는 포기하라고 그럽니다. 한 나라를 포기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됐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됐다면은 세상 거를 포기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확실해야 됩니다. 저를 보세요. 제가 갈릴리 호수 바로 그 갈릴리 가장 중간에 섰을 때 거기에 배를 타고 들어갔어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근데 거기 이제 그 선주가 나와가지고 선주가 나와서 야, 넌 어디에서 왔느냐? Where from? 코리아. 그러면 코리아의 국가가 팍 울려 퍼집니다. 1절 불러줘요. 그쪽에서 땡. 그다음에 어디서 왔느냐? 러시아. 그럼 러시아의 그 국기가 딱 올라가면서 착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 뭐 다른 나라, 너 어디서 왔느냐? 어디 다 물어봐요. 물어봐서 가라는데 신기한 걸 내가 느꼈어요. 러시아 사람을 내가 데리고 갔잖아요. 갔는데 거기에 영국 사람이 몇 가정이 왔어요. 너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잉글랜드. 그러니까 그게 또 딱 올라가니까 신기하게 그 몇몇 안 되는 사람이지만은 그 국가가 울려 퍼질 때는 이래요. 다 그렇더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러고 다 그렇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나라는 모속이구나. 나는 분명히 내가 아메리칸인데 패스포드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태어난 곳이 한국이라고. 그러니까 한국 국기가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그래야 내 안에 맞습니다. 확실하게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 나라에서 온 거를 굉장히 자부심을 갖더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거기 70만이 삽니다. US들이 들어갔는데 굉장히 고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러시아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존심이 있더라고. 이스라엘에 대한 거기 살면서도 러시아의 국가가 탁 올려 퍼지니까 탁 이러거든요.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영적으로 누구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서 왔느냐? 하늘나라에서 왔습니다. 그 복음이 다 하늘나라에서 왔으니까, 믿음도 하늘나라니까 우리가 누구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과 결탁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 보기도 그렇고 자기 자존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또 정신 차리고 따라하세요. 마귀의 자녀다. 네.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네. 이런 사람들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왕이시요 하는 사람은 분명히 100분을 물어봐도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속한 것을 말씀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여러분들, 제가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이 원래부터 술을 안 드시느냐고. 나는 술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한 말을 먹어도 끄떡 안 해. 우리 가정이요, 참 신기하게 우리 가정, 내 동생이나 우리 아버님은 절대로 술을 못했대요. 근데 나만은 이게 어떻게 된 게 술도 많이 하고 담배도 많이 피우고 이랬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제가 못 마시는 것이 아니고 안 마십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주의 종이니까 안 마시는 것도, 주의 종들 술 많이 마시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나의 임금이요 나의 주인이시여 하는 가운데 그분에게 내가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는 내가 어떤 자존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하늘나라에, 요것은 이중 간첩입니다. 그리고 악질입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왜 하겠어요? 제가 뚜리티아스를 하면서 우리 여기 TD가 또 온 분 줄은 아는데 이북에서 탈출한 여자가 하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돈으로 어떻게 해서 그 딸을 한국, 일본, 미국으로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잘하는 우리 집사님이 피아니스트인데 그분의 부인이 되게 했어요. 그리고 그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자기 속에서 귀신이 튀어나가는 걸 봤습니다. 그 여자가. 그래서 예수 믿게 됐고, 나하고 같이 앉았어요. 이렇게 앉았는데 자기 몸속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걸 그 여자가 봤다고요. 그리고 나한테 굴복을 하더라고요. 딱 아우, 목사님, 제가 귀신을 본다는 건 목사님 이해하세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난 이해한다. 그 남편이 다 들었어요. 얼마나 섬찟합니까?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북 말을 전혀 안 해요. 이북에 있었던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가 돈이 많았었는데, 자기 삼촌도 많았는데 자기를 이북에서 탈북시키기 위해서 그 돈을 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이북으로 넘어오는데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내가 마지막에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북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가? 그리고 내가 이제 김정일이 있을 때 넘어왔더라고요. 그래 얘기를 하니까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 나라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싶지 않고, 그 지도자도 생각을 말로 표현도 못하겠다, 하고 싶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 맞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그 공포 속에서 살았는 그 날을 젊을 때 왔습니다. 얘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면은 이게 미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요, 예수는 임금이로서자 그러면은 마귀는 어떤 놈이에요? 나의 원수입니다. 그 원수 속에서 내가 살 이유가 뭐냐? 목사님, 담배 피울 게 담배 조금 피우는 것도 괜찮죠? 술도 좀 마시는 것도 괜찮죠?
그거 가지고 지옥 갑니까? 나는 지옥 간다 안 간다는 말 한 적도 없고, 여러분의 스스로가 세상과 구분되어야 됩니다. 그 자체가 싫어져 버려야 돼요. 마귀의 종노릇을 하겠느냐? 임금이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면은 그 길을 쳐다보라고 해도 안 보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은 심지어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피를 너에게 준다, 내 몸을 너에게 준다. 아니, 예수님은 다 준다는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신데 우리가 그분에게 속했다면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야 되겠죠.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자,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누구라고 그랬죠? 만왕의 왕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왕은 왕을 낳고 선자는 선자를 낳고 제사장 제사를 낳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후사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다시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니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누구의 후사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후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랬어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왕의 자식입니다. 대제사장의 자식이에요. 선지자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는 거듭났고 우리의 자리가 너무나 확고한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 고백에 나는 왕이시오. 그럴 때 아이고,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거구나.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말씀 더 할게요. 자, 에스겔서 44장 1절 4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히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이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돌아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제가 이 성경을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한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질문한 적이 있는데 자세히 그분이 가르쳐 줬습니다. 가르쳐 줬는데 제가 이제 항상 마음에 이스라엘 가면은 내가 이곳을 확인하리라 마음에 먹었습니다. 동쪽 문이거든요. 이스라엘 성에 들어가면은 7문이 있습니다. 7문이 있는데 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안으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7문이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읽었는데 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한쪽 문이 닫혀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딱 확인했던 것이 그게 이제 시온성 언덕이거든요. 그 반대편에 게세마네 언덕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내려다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 중간에 하나는 이제 고속도로가 이제 쫙 나 있어요. 이제는 나 있고 그 뒤가 무덤이 있고 막 그러다가 문이 하나가 탁 보여요. 큰 문이 보여요. 이렇게 크게 보이는데 그게 닫혀 있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오늘 1절 다시 또 띄워보세요. 1절 다시.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향 바깥문에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을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누가 그쪽으로 들어갔죠? 예수님이 성찬 들어가셔서 이제 하는데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문 현관으로 들어가서
나 여호와 앞에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성찬을 하셨잖아요.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들어가는 순간에 왕은 왕인 까닭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왕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서 문이 닫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셔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겁니다. 나는 그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언제 누가 그 문을 닫은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성경이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되나? 하는 그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겁니다, 이게. 근데 지금까지도 그게 닫혀 있다고요. 6문은 다 열려 있는데 그 문이 닫혀 있더라는 거죠. 참 신기해요. 그리고요, 제가 이제 그 뒤로 넘어서 도대체 그건 뭘 하는가 보니까 그 총을 들고 그 문을 지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위에서. 그런데 햇빛이 이래 뒀잖아요. 돌아가지고 그 문을 했는데 제일 먼저 보이는 문이 동문이 이 문입니다. 이 문이 딱 닫혀 있어요. 그리고 그 문은 절대 못 엽니다. 만약에 그 문을 부수면은 아랍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이 열릴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1.1핵이라도 틀림없는 그 말씀이 몇 수천 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신기하게도 다른 문을 다 열어놨는데 그 문만 닫혀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성경 공부를 배웠던 아틀란타에 있는 우리 조 목사님이 나에게 오더만 툭툭 치더라고요. 목사님, 저거 보세요. 제가 그 문을 찾아갔거든요. 그런데 그 언덕에서 시온석 왔는데 그 시온석 언덕이거든요. 그 문에 햇빛이 제일 먼저 비칠 때 그 문이 딱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 성만찬을 하시고 예수님이 잡혀서 이제 죽으시러 올라가게 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저기서도 벌써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엄청난 그 예언이 이루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모실 것이냐? 왕으로 모시는데 그 왕으로 모셨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시편 84편 1절부터 4절이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자, 시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느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 절 보세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처소도 주시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형통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부르는 사람에게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내가 부르는 그대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분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을 조아릴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축복을 받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 내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평생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